반갑습니다. 히엘에서 찬양하고 있는 김성래 목사라고 합니다. I heard that there are some people from God's image. Can you raise your hand if you can?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God's image people. I personally deeply admire you guys because I'm really bad at dancing. Let me show you my best dance move, okay? So what you guys doing is amazing, like worshiping God with your body. I think that's something really amazing, awesome. So thank you for coming. I try to summarize my sermon in English time to time. I hope you not too much bored.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영어로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He has torn us to pieces, but He will heal us. He has injured us, but He will bind up our wounds. After 2 days He will revive us. On the third day He will restore us, that we may live in His presence. Let us acknowledge the Lord.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As surely as the sun rises, He will appear. He will come to us like the winter rains, like the spring rains that water the earth. Amen.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늦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놓으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May all the words of my mouth and meditation of my heart be acceptable to you, my rock, my redeemer.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1999년에 만들어져서 2000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혹시 못 보셨더라도 그 설경구가 기차 앞에서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그 장면은 굉장히 유명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젠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로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이요.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한국에 못 간 지 한 7년 됐어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20년, 30년 못 가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한테 던져봤는데 저는 한국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한국의 그 청년들하고 같이 목회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저희 심야 예배를 9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이렇게 드렸는데 10시 반에 끝나면 한 1시까지 농구를 하고 1시에 편의점 가서 한 3시까지 수다를 떨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열정 있게 되게 근데 여기서 못하죠, 그죠? 위험하니까. 한국에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으니까 참 열정 있게 그때는 저도 더 어렸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했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신앙생활은 혹시 어떠십니까? If you have one chance to go back
time and place, where and when it would be. Where do you want to return to? When do you want to return to?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 뜨겁게 믿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나는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했고 눈만 뜨면 찬양이 흘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날마다 교회 오고 싶었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복했고 나한테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때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여기 모두의 신앙의 전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첫사랑, 첫 열정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그 첫사랑, 첫 열정은 그때 그 순간에 있었어야 할 것이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다른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그 호세아서에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서의 그 컨텍스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So we're talking about how do we return to God, right? How can we return to God? To understand God's message, God's invitation to return to Him, I think we must understand the context of Hosea. I think we can describe the time of Hosea with three depictions: political turmoil, economic development, and religious corruption. 호세아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였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엉망진창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755년부터 722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해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 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시기인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도 회복했고 또 다른 나라와 많이 교역을 트레이드를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특별히 지도자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억압받고 핍박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므나헴 왕이라는 사람은 10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자기 왕권을 유지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한테 무리하게 텍스를 받아서 그 조공을 바침으로 자기 왕권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 살룸 왕이 된 후에 한 달 만에 그 므나헴 왕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시기가 25년인데요. 25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는데 4명의 왕이 전 왕이 죽여서 이렇게 왕이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되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왕이 세워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해서 죽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조차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면 그 전의 왕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왕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시대에 종교적으로 깨끗할 수가 없겠죠. 솔로몬이 들여온 많은 이방신들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흥행하였고 또 특별히 바알 신을 섬기는 아주 음탕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멸망할 건데 너희가 멸망하는 이유는 이것이야.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은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God is telling the people that you're gonna be perish, you're gonna perish because you don't have these three things: faithfulness, love, and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진실함과 faithfulness, 그리고 사랑,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r acknowledgement가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진실함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진실함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게 히브리어로는 에멧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truth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faith 혹은 faithfulness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aith라 그러면 어떤 정신활동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faithfulness는 어떤 그 사람의 캐릭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믿을 만한 사람이다, trustworthy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게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믿음직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행동하는 사람. 네. 뭐 능력 있고 지식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trustworthy하다, faithful하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라 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 그 첫사랑을 기억해라, 그 열정을 회복해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순간순간에 성실하고 진실하라, faithful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밤에 예배 끝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푹 주무신 다음에 내일 아침에 꼭 각자의 교회로 예배드리러 또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프레즈노에 왔어요. 오늘 예배 끝나면 3시간 운전해서 가야 돼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떤 한 번의 뜨거운 열정보다는 그런 진실함, 또 그 진실함을 가질 때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로켓이 발사될 때는 첫 번째는 굉장히 큰 파워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인공위성이 오빗에 올랐을 때는 근면성실하게 계속해서 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어쩌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경험, 그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20년 전에 경험했던, 30년 전에 경험했던, 그건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자비, 선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을 노력하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요즘 나온 노래 중에 가사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랑을 노력한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거야.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노력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거야. 저도 되게 어렸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저 아내랑 처음 이렇게 데이트할 때는 한 13년 전에, 저도 결혼한 지 11년 차인데 그 처음 사랑에 빠질 때는 우리가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컨트롤하는 것 같은, 매일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 감정이 너무 커서 이성이 어쩔 할 줄 모르는 그런 스테이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결혼 10년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그러신데 첫사랑이 계속되면 아마 다들 심장마비로 죽을 거라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설레면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정한 사랑은 막 목숨도 줄 수 있는 사랑,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랑, 그런 것도 진정한 사랑일 수 있지만 저는 진정한 사랑이란 밤 11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피곤해서 자고 있으면 그 쌓여있는 설거지들을 막 아무 얘기 없이 하고 잘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밤에 남편이랑 싸웠는데 아침에 참 미운데 그래도 맛있는 거 도시락 싸줘서 여보 오늘도 수고해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거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아까 아멘 하셨나요? 제가 남자 얘기 그게 중요한데 진정한 사랑이란 우리 아이들이 실수했어도 아침에 학교 보낼 때는 I love you, have fun 그렇게 꼭 이야기해 주는 거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이번 주 홈리스 미니스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나까지 안 가도 되지만 그래도 내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아 누가 이렇게 안 치웠어 이거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이렇게 불평하기보단 내가 치워서 버리는 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여기는 이제 다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knowledge라는 뜻도 있지만 acknowledge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단어인데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하나님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캐릭터를 아는 것도 그 knowledge죠. 그것도 야다지만 acknowledge 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야다 이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너희 삶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을 때야만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굉장히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종교 비자가 나왔어요. 1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한마디로 변호사가 돈만 받고 서류를 아무것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1년 동안 불안해하면서 살았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한국 가라는 뜻인가 이러면서 그럼 내 가족은 어떡하지?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비자가 딱 나오니까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난 나올 줄 알았는데 목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제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그냥 인정하고 믿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못해서 불안해했던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심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히엘 그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오늘 또 특별히 비가 왔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젖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힘을 얻습니다. 매일 새벽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every single moment,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음성에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후회하는 나이지만, 자격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네에 감사하여 우리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연약한 삶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